6. 무량수경은 어느 경장, 어느 교법에 소속되는가?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이 매우 많습니다.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으니 경률론 3장입니다. 불경은 계경이라고도 합니다. 계란, 위로는 재불이 증득한 위치와 딱 맞고 아래로는 제도할 중생의 근기에 딱 맞는 것입니다. 경장은 주로 삼매를 강의하니 아미타경은 일심불란을 말씀하고 무량수경은 일양전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장은 계율 전체를 포함하니 생활 규범입니다. 어느 지역,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풍토와 인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당시 인도의 사부대중 제자들을 위해 의식주와 행위 방면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규범을 제정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한 후 1000년이 지나서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졌는데 옛날 인도의 풍속과 습관이 중국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인도의 고승은 중국에 와서 중국 고유 문화와 그 당시 중국의 생활 상황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로 융합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중국인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인도의 출가자들은 탁발과 걸식을 했지만 중국 스님들은 직접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생활복은 중국의 옛날 복장을 채용했으니 지금의 장삼으로 인도의 생활복을 대체했습니다. 승가 대중의 집회 때에 입는 가사는 이미 인도의 가사보다 작게 개량했습니다. 도량의 건축물은 궁전의 양식을 채택하여 백성들의 심리에 영합했습니다. 중국인은 황제를 숭배하기 때문에 황제가 사는 황궁을 천하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보았습니다. 사원의 건축이 황궁의 양식을 따랐으니 필연적으로 군중의 존경과 공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장선사는 청규를 제정하였고 이것은 실제로 계율을 대폭 수정한 것이니 생활 규범을 현대화한 것입니다.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조문을 고치고 다듬어 중국에 맞게 했지만 근본적인 계율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이나 사원에도 그들 스스로가 만든 규칙과 세칙이 있었습니다. 논장은 연구하고 토론한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이 멸도한 후 제자들과 보살들이 모여서 경문을 해석했고 그것을 기록한 저작이 논장입니다. 이 외에도 법을 나누는 기준이 있으니 불교 경전을 성문장과 보살장 두 장으로 나눕니다. 무량수경은 대승경전에 속하므로 당연히 보살장에 속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5시기로 나누어집니다. 제1기는 화엄시입니다. 부처님은 도를 이루신 후 최초 29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셨습니다. 이는 선정 속에서 설법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처음 경을 설할 때 아함경을 먼저 설하셨기 때문에 대승경전은 부처님의 설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선정 속에서 법을 설하신 사례는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자대사가 어느 날 법화경을 읽다가 야광보살본 사품에 이르러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지자대사는 그대로 영지산에 갔는데 그곳에서 석가모니들이 법화경을 한참 설하고 있었고 아직 그 법회가 끝나지 않은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선정 속에서는 시간의 제한이 없으니 지자대사는 바로 일시를 본 것입니다. 이 일시라는 용어의 함의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괄합니다. 제2기는 아함시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엄경을 설하신 후에 이어서 아함경을 12년간 설하셨습니다. 이것은 소승교육에 속하니 초등학교와 같습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 먼저 불교 교학의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3기는 당등시입니다. 사교인, 장교, 통교, 별교, 원교를 널리 펴고 모든 중생의 근기를 거두어 8년 동안 설하셨으니 중학교와 같습니다. 제4기는 반야시이며 21년 동안 설하셨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경전이 대반야경이니 600권이 넘습니다. 내용이 풍부하여 대학과 같습니다. 반야신경은 260자에 불과하지만 600권 대반야경의 정화입니다. 제5기는 법화 열반시입니다. 부처님은 최후 8년 동안 법화경을 강의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방편인지를 공개하고 성부를 위한 진실한 가르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뒤 하루낮 하룻밤 동안 열반경을 강의했습니다. 불교의 교인은 넓고 크고 정교하고 심오합니다. 중국에 갓 전래되었을 때도 불교는 중국 문화와 잘 융화해 장벽이나 부딪힘이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중국의 지식인인 사대부 계층에게 이미 유학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대승의 가르침과 접촉하자마자 그 즉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학 사상 중 어떤 부분은 이미 소승 사상을 초월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불법을 받아들이기가 특히 쉬웠습니다. 방등 시기에 부처님이 무량수경을 설법하셨고 그 후 다시 여러 차례 설법하셨으니 어느 한 시기에 국한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정토 법문을 여러 차례 설법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정토 법문을 특히 중시하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종류별로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태종에서는 사교를 세웠으니 장교, 통교, 대승별교, 대승원교입니다. 화엄종에서는 다시 5교를 세웠으니 소승교, 대승시교, 대승종교, 대승동교, 대승원교입니다. 이처럼 가르침을 구분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지만 각자 이론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후세에서는 이 방법 모두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수당시대 이후에도 많은 불법 대가들의 구분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모두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소에서는 무량수경에 대해 지금의 이 경은 근기가 성숙한 사람을 위한 동교 법문이다. 어떻게 동교 법문인 줄 아는가? 이 경은 범부로서 생사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며 올바른 선정을 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발심하여 정토에 왕생하게 하는 것이니 소승교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대승이고 그러므로 이 법문이 동교 법문임을 알라고 했습니다. 이 정영소는 정영사의 사모님 해원법사가 지은 것입니다. 이 해원법사는 작은 해원이라고도 부르는데 진나라 때의 해원대사와 구별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량수경을 동교 법문이라 말했고 그 주요 대상이 범부이며 생사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며 발심해 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면 바로 성취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빠르게 성취하는 동교 법문임을 알라고 했습니다. 무량수경은 화엄경이 갖고 있는 특색 중 육상연기나 십현문연기 등과 같은 의미로 충분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법문 중에 동교 법문이며 원교 법문 중에 원교 법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지대사는 당시 아미타경을 주의할 적에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연지대사가 살던 그 시대는 선종의 풍조가 대단히興盛하여 정토종에 대해 자연히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토를 널리 선양하고자 했으니 반드시 이런 장애를 없애고 모든 이들이 마음으로 기쁘고 정성스럽게 따르면서 정토 법문을 알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연지대사가 아미타경 소초를 쓸 적에 화엄경과 법화경 등 대승경전을 인용한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목적은 아미타경을 화엄경, 법화경과 똑같은 지위에 올려놓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작업은 연지대사가 진정으로 정토종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국 불교계에서 대승원교나 일승원교의 경전을 언급할 때 첫째는 화엄경이고 둘째는 법화경이며 셋째는 법망경이라는데 모두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 무량수경과 아미타경이 일승원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일승원교와 대승동교의 특징을 잘 알지 못합니다. 황념조 거사는 아미타경 소초의 뜻에 의지해 오직 이 무량수경의 사사무예한 모습을 논했습니다. 그는 타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10편문의 순서를 취하고 무량수경 경문을 인용해 증명했습니다. 화명기는 60화엄경의 주해이며 현수대사가 지은 것입니다. 청량대사는 현수대사의 학생이었습니다. 청량대사는 80화엄경을 주해했고 그의 스승은 60화엄경을 주해했습니다. 경문을 이용해 증명함으로써 이 무량수경이 실제로 10편문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화엄경의 가르침과 둘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량수경을 중간 크기의 화엄경이라 칭하고 화엄경을 가장 큰 화엄경이라 칭하며 아미타경은 작은 화엄경이라 칭합니다. 7. 정토경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아미타경 경문의 내용은 간단하고 무량수경의 내용은 상세합니다. 그래서 아미타경 소초에서 글에는 자세한 것과 간결한 것이 있지만 그 뜻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미타경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1. 요진의 구마라집 대사가 번역한 것으로 글이 유창하며 의역에 속합니다. 후세에 가장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2. 당나라 때 현장법사가 번역한 것으로 어머의 격식에 의지해 본래의 뜻을 보존하려고 노력했으며 직역에 속합니다. 3. 민국시대 하령거 거사가 진나라와 당나라 때의 두 번역본을 하나의 회집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육조시대 사람이 손으로 쓴 석각본, 양양석경에 의하면 일심불란 아래에 다시 오직 명호를 부르고 명호를 부르는 까닭으로 온갖 죄가 다 소멸되니 이것이 바로 선근 복덕 인연이 많은 것이다 라고 하는 21글자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진역인 구마라집 유통본에 빠져 있던 부분을 회집본에 보충해 넣었습니다. 특히 이 21자의 뜻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역에서 왜 이 21자가 빠졌는지, 옛날에 베꼈을 때 한 줄이 빠진 것인지를 이제는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같은 종류의 경전들이 있는데 아미타불을 기억하고 영호를 부르도록 안내하며 극락에 왕생하길 발언하는 경전이 모두 일승원교의 부류에 속합니다. 그중 다시 가까운 것과 먼 것의 구별이 있습니다. 지명연불은 가까운 것에 속하고 기타 관상연불이나 관상연불 등은 먼 것에 속합니다. 경전 중에 부차적으로 정토나 왕생 또는 극락의 문장을 담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고덕이 240여 종류를 찾아 열거하고 있으니 이것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8. 원래 번역본의 회집과 그 해석. 역은 원래 번역본을 가리키고 회교는 번역본의 근거에 지은 회집본을 가리키며 석은 그 주석을 가리킵니다. 이 경의 원래 번역본은 한나라 시대부터 송나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12종의 번역본이 있었으나 송원 이후로는 5종의 경전만 전해오고 있을 뿐입니다. 이 5종 경전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량청정 평등각경 후한 때 월시국 사문 지루가참이 낙양에서 번역했습니다. 2. 불설제불 아미타 삼야삼불 살루 불당 과도 인도경 무량수경이라고도 하고 아미타경이라고도 합니다. 오나라 때 월시국 우바세 지경이 번역했습니다. 3. 무량수경 삼국시대 조위 때 인도 사문 강승계가 낙양 백마사에서 영가 4년 이민년에 번역했습니다. 4. 무량수 열애회 당나라 때 남인도 3장 도리유지가 번역했습니다. 5. 불설대승 무량수장엄경 송나라 사문 법편이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종의 잃어버린 번역본의 명칭과 번역자는 무량수경의 개요인 소책자를 참고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의 12종 경전의 번역본은 모두 8개 왕조를 거쳤습니다. 인도에서 전래된 원래의 경전이 서로 같지 않았고 또한 중국에 전해지는 차례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본이 생겼습니다. 불교 경전 번역본 중 판본이 가장 많은 것으로는 무량수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불이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그 유일한 목적은 중생들로 하여금 생사를 끝마치고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빠르며 쉬운 방법이 이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염불해서 정토에 왕생하기 구하는 법문입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여러 차례 이 경전을 강의하셨기 때문에 범어로 기록해 놓은 것도 여러 판본이 있고 각 판본마다 내용도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종 번역본의 경우에도 문자상의 차이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에 독송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번역본을 회집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송나라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덕들이 회집한 판본으로는 모두 4종이 있습니다. 1. 왕용서 거사의 대아미타경이 있고 2. 행제천 거사가 전록해서 교감하고 주석한 무량수경이 있습니다. 행제천 거사는 청나라 건륜시대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앞문장에 이미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3. 청나라 한풍연간의 위원거사가 5종의 판본에 의지해 편집한 마하아미타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판본에 비해 훌륭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간혹 경문을 고친 부분이 있으니 결코 훌륭한 판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4. 화령거 노거사가 회집한 불설대승 무량수 장엄 청정 평등각경이 있으니 이것이 가장 훌륭한 판본입니다. 회집한 경과에 대해서는 앞문장에서 이미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인광대사의 의견에 의지해 살펴보면 각종 번역본의 문자를 상세하게 교감한 것은 오직 화령거 노거사의 회집본 뿐입니다. 완전히 원문에 의지해 교정하고 편집했으면서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훌륭한 판본이라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칭찬은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